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중증 외상 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웹소설 중증 외상 센터 골드 아워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가 유명무실한 중증 외상팀을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작품의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준 작가는 본래 이비인후과 전문의였습니다. 페이닥터로 근무하다가 의사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 웹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쓴 것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대히트를 쳤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분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30만 명이나 되는 이 대형 유튜버입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웹소설 작가가 되고 유튜버가 될 거란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저도 바뀌는 상황들이 두려웠고 언제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가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또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마되고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낙심과 좌절에 주저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 다른 방향을 찾을 때에 때로는 더 큰 목표를 이루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했을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온 국민의 꿈이었고 독립투사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자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등장했고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왕위에 오를 때 자신들도 예수님의 좌우측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야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평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을 큰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의 계략도 미리 간파하셔서 다 무마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들이 꿈꾸고 또 바라던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삼삼오오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한 제자 한 제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고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의 소멸이라면 그분의 부활은 새로운 꿈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꿈은 좌절됐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 지지와 열렬한 성호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제자들의 꿈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꿈을 민족 회복의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면서 독립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제자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힘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라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아가고 내 민족과 내 조국,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의 문제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그들의 삶을 돕는 것,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땅에서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꿈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 민족주의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세계주의자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안위와 꿈만을 쫓아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세계주의자로 거듭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세계주의자 적은 사상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명령이 전도의 은사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 혹은 부담이 되는 명령으로 다가오십니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것을 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거나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에 전도에 소극적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 때는 불신자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갔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대세가 아닙니다. 탈종교화가 대세이고 현대 사회의 허무맹랑한 기독교를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바쁜 현실에 쫓겨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전도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다른 일들을 많이 했으니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야 남을 전도하지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할 준비가 되어야 전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전도를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잘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면 좋겠지만 복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 한번 와서 보라, 설교도 들어보고 목사님도 만나보라는 말로도 충분한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함께 체험하며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전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기에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다면 그 유언의 말씀을 최대한 잘 지키고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그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주셔서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야 하고,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던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겁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 핵심은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희생하고 온 몸을 바칩니다. 자기 몸으로 수고하고 모든 희생의 결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윤용인 작가가 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딸과 아들 하나씩을 둔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30대에 아빠 뭐해라는 육아서를 공동 저자로 참여했을 만큼 육아에 관심이 많고 또 자신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좋은 아빠라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게임 중독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 앞문에다 내려다 주면 뒷문으로 나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말리는 엄마와 아들의 갈등이 커져서 아들이 엄마를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아들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이는 학교를 가는 대신에 아버지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쳐서 PC방을 갑니다. 아빠는 출근도 못한 채 보이는 대로 동네 PC방을 다 돌아다니죠. 그러다 한 PC방에서 아들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호되게 매를 때립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는 아들을 때렸다. 아이를 씻긴 후 학교에서 정한 상담 기관에 데리고 가던 그 길가에서 멍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르던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사흘 후 아이는 집을 나갔다. 14개월 긴 가출의 시작이었다. 스스로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 가출해버린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삶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오나, 그리고 어디로 갔나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또한 경찰에 신고도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결국 14개월 동안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 일로 인해 큰 상심과 낙심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이 집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 한 명이 돌아올 때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외에 전도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극적으로 전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칭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고 닮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외부인들이 바라봤을 때 저들이 대낮부터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취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색이 변합니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 벌겋게 변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두 번째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하면 혀가 꼬부라져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제정신을 잃고 담대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아나무인으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냄새가 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 냄새와 토한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다섯 번째로 인격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아무데나 볼일을 보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평소에 못했던 욕이나 심한 말을 하면서 사람을 구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누가 욕을 해도 예수님처럼 잘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적으로 놀라운 신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우 멋지고 값진 자동차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멋진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이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고 자동차의 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에 만들어진 목적은 주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멋진 차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차도 달릴 수 없다면 그 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온전히 수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차량을 잘 정비하고 깨끗이 닦는 데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연료를 가득 채워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을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연료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실제로 일어났던 이 불운의 사고인 타이타닉호에 만약에 우리가 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배가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침몰할 것을 안다면 그저 레스토랑에 앉아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고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 그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 크게 외칠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 보트를 준비하고 또 미리 구조 요청도 해놓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할지라도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크루즈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갈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또한 최고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산행을 하던 어떤 사람이 그만 낙상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습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부사수가 함께 헬기를 타고 구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부사수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헬기를 타면서부터 공포를 느끼고, 또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 자신은 죽어도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한사코 이렇게 헬기를 한쪽을 붙잡고 견디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부사수를 항문이라고 칭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항문, 네 가족이어도 이럴 거야. 항문, 네 가족이어도 이럴 거야. 이 한마디가 고소공포증인 그 의사를 결국 뛰어내리게 하였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언제 환자 살릴 거야 라는 대사도 나옵니다. 치열하게 환자를 구하고 치료해야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아하게 앉아서 차나 마시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령을 받들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일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사랑하는 지인들, 이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우리의 최후의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비전이고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세상의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